업에 관련된 이 이야기가 우선 그 부처님 당시 종교 사상을 살피는 시간을 전제하여 요즘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 그 자체는 또 나름대로의 이 교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이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리나 교학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해석하는데 그 업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새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과 불행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업을 지금 상정했다는 사실이죠. 왜 행복하냐? 누구는 또 왜 그렇게 불행하냐? 바로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붓다의 답변이 업이더라. 그러나 모든 종교가 업을 원인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는 신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운명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냐 어쩌다 보니 그런 거지 하는 이를테면 우연을 그 설명의 내용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업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 참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처님 당시에 어떤 종교 사상들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필 필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느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그 종교적 토양을 알고 싶어서도 그렇게 살펴야 되고 또 불교라는 종교가 발생할 때 인도 종교 사상의 그 사상적 세련됨이라고 하는 걸 좀 느낄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도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 인도의 유실론 사상에 있어서 자연신이랄지 또 지배신이랄지 또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들? 창조신으로 넘어와 갖고 그 창조신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위슈와 카르만이라는 신 그리고 또 프라자파티 신 하여서 이제 오늘 제3세대 창조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을 공부할 그런 차제에 이르렀다? 브라흐만이라는 신을 공부할 차제에 이르렀습니다.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은 인도 신학 안에서도 인도 철학 안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불교라는 종교의 본격적인 교리 속에서도 굉장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예컨대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신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려 했을 때 당신의 가르침의 그 미묘하고 그 어려운 것을 가르쳐줘봤자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가르치고 나 혼자 그 오묘한 깨달음의 기쁨 속에 잠겼다가 반열반에 드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다고 이 경전에 나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불교라는 종교는 세상에 못 나오죠. 그때 사함파티라는 이름의 범천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브라흐만이 내려와갖고 부처님한테 아이고 안 됩니다 부처님 그래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불교 교리 안에도 뭡니까?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 부처님에게 법을 청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을 위하여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 호법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브라흐만도 있는데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라흐만은 불교가 생기기도 전에 뭡니까? 인도 땅에서 신학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창안되어지는 이른바 제3세대 창조신이다. 이게.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괜히 이야기를 해갖고 헷갈릴 것 같으면은 이야기 안 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조금 내가 좀 생각을 더 하고 이 제3세대 창조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까 지금. 그래서 그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충분히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옆으로 새는 건 아닙니다. 왜 새는 건 아니냐면 업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브라우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제3세대 창조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건 조금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결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아랫반에서 대학원 강의가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초기 불교 연구, 거기서도 이제 초기 불교를 좀 더 심층적으로 배웁니다. 대학원에서는. 거기서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야기 하는 대로 다 알아듣는 사람이 대학원생이 아니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도 신경 내가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 대학원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학원생이 안 그런 거야. 네가 연구해온다 해갖고 연구해와야 되는데, 연구도 안 하는데, 이야기해주는 거라도 지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해도 그거하고 잘 신경을 안 씁니다. 내 전달할 것만 딱딱딱 전달하면 돼. 그래서 거기서는 막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이야기 딱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요 막 안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강의는 강의대로 하면서 그걸 또 충분히 최소 70% 내지는 80% 테이지는 알아듣는다라는 판단이 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브라운만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에 대학원에서는 했지만 올해 여기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준을 지금 낮춰갖고 하는데도 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죠. 그래서 내가 좀 판단을 할게요. 판단할 걸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그 판단하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전체 주제가 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여러분들? 업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크게 나누면 4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업의 가르침, 또 영계의 가르침, 또 6 바람일다의 가르침, 또 한 줄기 부처되는 길의 가르침. 그래서 작년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올해 처음 입학하신 분들은 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데, 작년에 제 강의를 참 들었던 분들은 이 불교라는 종교를 둘로 분류하고 셋으로 분류하고 넷으로 분류하는 강의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기억들 안 난다는 건 내가 잘 압니다. 알지만은 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불교를 넷으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제 업의 가르침입니다. 근데요, 어떤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이야기는 결국에는 실천입니다. 실천하게 하려고 쓰라는 가르침이지 그냥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는 부처님에게 있어서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업의 이야기가 되었던 영기의 이야기가 되었던 육바라밀의 이야기가 되었던 한 줄기 부처되는 길의 가르침이 되었던 간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쓰여진 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업을 짓되 뭐다? 악업은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이것이 옮겨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그냥 업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한 학술적이고 학문적이고 현학적인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불교 대학이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대원대학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교학적인 이야기를 꼭 들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학적인 토대 위에서 불교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학문을 뜻하는 서양 말로는 스콜라라는 말, 학자 그러죠, 그죠? 또 장학금을 뭐라 그럽니까? 스콜라십 그러죠? 학교를 뭐라 그럽니까? 스쿨 그러죠? 여기 다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이 스콜라라는 말이 뭔 말이냐? 어원으로 살펴보면 스콜라라는 말에는요, 어떤 뜻이 들어있다? 한가함이라는 뜻입니다. 학문은 한가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고 여유가 남았는데 뭐 딱히 할 건 없고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뭘 할까 싶은데 공부 한번 해볼까? 사실은 그게 학문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한가할 시간은 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 학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일 수가 있다? 불교 그 자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학적인 토대를 언제나 읽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현실적인 삶 속에서 뭘 얻어야 된다?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브라우마니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하면서 또 판단은 또 판단대로 하는갑다, 저 사람은. 그래서 좀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말기를 바라요. 원래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던지는 순간에는 던지는 말만 생각하면 그 다음 말을 못 해요. 어떤 말을 던지는 순간 두 마디 뒤 내지는 세 마디 뒤 내지는 다섯 마디 뒤에 무슨 말을 할 건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불교학을 늘 또 강의하는 걸 늘 3D 업종에다가 분류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그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면서도 이 브라우마니즘 또 바라문 또는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제3세대 창조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이제 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악업은 짓지 말고 선업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미리 한번 내도 좋다고 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업의 이야기는 여기에 직결됩니다. 선업을 지어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지게 돼요. 뭐가 선업이냐? 그럼 선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윤리적인 입장도 복잡합니다. 이거 다 따져야 되고 합니다만은 명목적으로 봤을 때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계, 그리고 하나는 보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계, 보시. 선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계와 보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 속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업을 공부한다라는 것을 좀 구체성을 주고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은 계율은 지키고 보시를 실천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다? 업의 가르침. 나는 여러분들하고 분명히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시작을 했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불행하냐?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뭐냐? 그것을 불교에서는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더라? 업이라는 중심으로 고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의 가르침이 쓰여진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악업은 짓지 말고 선업을 실천함으로써 불행은 멀리하고 아무쪼록 행복해라는 소리입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필요한 말입니까? 필요치 않은 말입니까? 필요한 말입니다. 왜?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금쪽같이 소중한 인생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행복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나도 좀 행복해져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도 매우 현실적인 의미가 충만할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악업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업인가?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만은
여기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율을 어기면 악업이고 베풀지 않으면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뭐가 선업이다? 보시와 지계,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선업이 된다. 아니 구도가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지계라는 게 뭐냐? 계율을 지닌다. 여기 지닌다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하고도 거의 통합니다. 그럼 계율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계율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죠. 불살생이죠. 훔치지 말라. 불투. 사음하지 말라. 불사음.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불망어. 그리고 술 먹어 취하지 말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5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율부터 지키면서 뭡니까? 구체적인 행동에 나아가게 되고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죽이지 말라부터 술 먹어 취하지 말라까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느껴집니까? 응?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계율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율 속에 형식 논리적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빼앗지 말랍니다, 계율은. 빼앗지 말. 살생이라는 건 뭡니까? 남의 목숨 빼앗는 겁니다. 그죠? 도둑질은 뭡니까, 여러분들? 남의 재물 빼앗는 겁니다. 사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남의 순결을 빼앗는 거예요. 거짓말은 뭡니까? 남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겁니다. 음주는 뭔지 압니까? 자기가 자신을 빼앗는 겁니다. 술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인격 분열 증세 초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만 먹으려는 자기와 더 먹고 싶다는 자기가 항상 대립해. 집에 가자는 자기와 에이 오늘 여기서 자고 가자는 자기가 딱 대립한다고. 늘 자기가 두 개가 돼요. 그 중에 술 먹어 취하자는 자기가 그만 먹자라는 자기의 이성을 빼앗는 게 뭡니까? 음주입니다. 어떤 형태의 계율도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들어가 있다? 빼앗음이 들어가 있고 계율을 지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빼앗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지계와 보시가 동시에 쓰여지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자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말해서 빼앗지 말자라는 말인데 비해서 보시는 뭡니까? 빼앗지 말자가 아니고 뭐다? 주자자. 그죠? 응?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뭡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선업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나무 것을 일단 빼앗지 않는 데서 시작을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나무 거 그렇게 뺏거나 앗아버리는 행동들 별로 안 하셨죠? 그리고 주로 빼앗기고 살았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빼앗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이사슬의 최상승부에 올라서 갖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생명들 뺏으면서 그 뺏은 생명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연명을 하는 거니까 엄격히 말하면 빼앗는 건데 우리끼리라도 뭐 하자? 빼앗지 말자 이게.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빼앗지 않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게 불교라는 종교에서 실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는 부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불교에 입문한 사람에게 그 행동 규범으로 최초로 제시하는 명령은 빼앗지 말고 베풀으랍니다, 여러분들. 그 빼앗지 말고 베풀으라고 하는 명령이 뭐다? 모든 명령을 우선하는 제1명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상당한 비판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럼 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보시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당신 제자들 어떻게든 밥 벌어 먹게 하려고 그저 입만 벌리시면 베풀어라 그랬을 기다. 요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초파일이 가까워지거나 어디 되면은 등 보시해라고 등 공양해라고
하여튼 뭐 절이라는 데가 댕기 보면 뭡니까? 돈 한 푼 어떻게 끌어당기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가 있다 이게. 그러면은 이 불자들은요, 이럴 때 어떨 때는 피로함을 느낍니다. 자꾸 베풀으라는 소리를 너무 하거든. 그죠? 절에만 가면 베풀으라는 소리 귀에 못이 따갑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딱 두 명만 고개를 흔드는데 나머지도 다 이하 동물이라고 봐요 내가. 큰절에 가면 큰절에 갈수록 심해. 하루 걸러 오기만 하면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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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네. 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야. 가보면은 이게 장사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아니 딱 해서 장사나 사업이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오늘 이거 이렇게 촬영돼 갖고 되나? 불교계에서 집단적으로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장사나 사업은 뭡니까? 내가 내놓으면 내놓은 만큼 뭐 받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뭐 내놨다. 등 켰다 칩시다, 이거. 이제 등 켜야 돼. 그죠? 여러분 켜야 됩니까? 안 켜야 됩니까? 켜야 된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흔쾌히 등을 켜냐, 이거야. 난 여러분들이 이걸 흔쾌히 등 켤 생각이 없으면 켜지 마라, 그럽니다. 정말 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켜야지 부처님께서, 정말 그것에 감흥하는 바가 있지. 그냥 초파일 앞두면 그냥 저래 나가기가 싫어. 등 켜라 해서 와서. 이런 마음을 먹고 덤을 켜면은 부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밥 빌어 먹는다.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신 것은 밥을 빌어 잡수신 게 아니고 밥을 먹어 주신 거야. 여러분들 그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안 잡수셔도 돼. 안 잡수셔도 되는데 저것들 위해 갖고 밥 얻어 먹어 주신 거야. 그거. 얻어 먹은 거하고 얻어 먹어 준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 얻어 잡사 주신 거라니까. 저도 좀 그런 정도예요. 보시해라 그러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 이 짬을 이용해갖고 왜 보시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 보고 보시해라는 말은 우리 보고 뭐 내놔라는 겁니다. 보시할 때도 네 가지를 지키면서 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덕이 있으려면 첫 번째는 귀하고 아까운 걸 보시해야 된다. 부터 시작해갖고 있어요. 지한테 쓸모없는 거 어디 갖다 버리려 하다가 네 필요하나? 하고 주는 거는 보시 아닙니다. 내한테도 귀하고 아까운데 네가 필요하다니 그럼 쓰라. 이래 돼야 보시거든. 그럼 되게 오늘날에 있어서 귀하고 아까운 것을 대변하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귀하고 아까워. 늘 쓸모가 있고 필요해. 그럼 보시하라 그러면 주로 이제 돈으로 보시를 합니다. 돈으로 보시하는 것은 따라서 굉장히 적법한 거예요. 귀하고 아까운 것을 보시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요청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귀하고 아까운 것을 보시하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네 번째는 인가법을 믿으면서 보시하라 해갖고 보시하는 법도 딱 있어요. 그건 이제 보시하라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보시를 하면은 보시한 만큼 뭐가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보시한 만큼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보시하면 보시한 만큼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걸 기대하면은 오히려 안 되니까 돌아오는 걸 기대하지 말고 보시를 하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또 어디서 또 깃가다가 들었죠 또.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하면 돌아오는 게 있어. 내가 뭐가 돌아오는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럼 보시를 해야만이 돌아오는 거고 그건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고 챙겨야 될 그런 것이 보시를 통하여 뭐한다? 돌아옵니다. 잠시 잘 들어봐요. 우리가 왜 보시를 안 하면 안 되는가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괜히 부처님이 당신 제자들 어디서 바꿈지 말라고 보시라고 강조한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일이 보시기 때문에 보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하라 한 겁니다. 뭐 아쉬운 게 있어갖고 그분이 보시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애초에 가르침을 안 쓰래도 그만이었을 뿐.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다 죽죠.
죽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응?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죽을 때 첫 번째는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아주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가 어느 시점부터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혼비백산입니다. 혼이 날고 넋이 흩어진다. 혼이 날고 넋이 흩어져. 그러니 공포 속에서 우리가 죽어간다. 이 공포 속에서 대개 죽어가는데 기가 막힌 공포 속에서 죽어갑니다. 밖에서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안 죽어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현재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핵심은 이 죽음 자체로부터 해탈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탈하는 법이 뭐다? 말하자면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하지만 이 전문가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제가자로서는 함부로 수행한다는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수행한다라는 말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걸 계량화시키면은 어떨 때나 수행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 일단 잠을 많이 자면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야 되느냐 했을 때에 3시간 자야 된다. 그리고 밥은 오전에 한 끼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묵은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잡니까? 얼마 잔 줄도 잘 모르죠? 수행이란 말 하면 안 돼. 응? 하루 3시간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뭔 소리입니까 또? 이런 업을 자꾸 지으면 그 음악도 그 요상한 음악을 그랬더라고. 그거 또 오니까 그걸 빼버려요. 진동 했는데요. 오래 되면은 연기도 되더라고요. 알아요. 아주. 근데 막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핸드폰이 있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 교통이 채찍이 심하기 때문에 저게 사람들 우라통을 그래도 좀 삭혀주는. 그래서 늦게 간다라는 소리라도 들으면 덜 참 속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이런 데서 울면 내 우라통이 터져요. 터지니까. 그 하루 3시간 자야지 그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3시간 자고 어떻게 삽니까? 하루 3시간 자야 된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랬대. 지도 3시간 잔대. 낮잠만. 그리고 밥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끼 먹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몰라. 시도 때도 없이 먹어. 그 다음에 말은 또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정말 그냥 이게 열려있다고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조잘 아주 토카티브하게 살아요. 응?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루 3시간 자고 오전에 한 끼 먹고 묵은하면서 최소 30년은 할 수 있어야지 수행자라 그래. 그 30년도 20살부터 50살까지의 30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벌써 텄다. 해당 상업 자격 미달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수행을 못해. 수행을 못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생사로부터 해탈한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 열반에 든다라는 말은 우리가 올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 할 수 없어. 대신 우리에게 있어서 차선책은 죽더라도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은 말하자면 뭐가 있다? 사후세가 있다면은 이왕이면 그 사후세계에 좋은 것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져도 돼. 우리는 우리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수행은 못해갖고 죽기는 죽어야 되지만은 이왕 죽은 뒤에라도 어떻다? 또다시 인간 몸이나 천상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선취에 태어난다라는 보장이라도 받고 죽으면은 기분이 좀 낫겠다, 안 낫겠다? 낫겠다. 그렇습니다. 불교 공부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해보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딱 2가지를 가르칩니다. 최선은 해탈이다. 그러나 차선은 선취에 재생하는 거다. 그걸 생천이라고 부릅니다. 최우선적인 목표는 뭐다?
열반에 드는 거야, 열반. 근데 요거는 누구만 들 수 있다? 수행자가. 그래, 우리는 지금 열반에 드는 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 샷을 안 심었는데 어떻게? 그러나 우리도 뭐는 기대할 수 있다? 열반에 들지 못해서 죽기는 죽더라도 어떻다? 다음 세계 천상에 태어난다라는 보장은 갖고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열반에 든다는 건 이제 제껴놓읍시다. 그러면 생천이라도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 생 끝나고 죽었을 때 다음 생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생에 삼악취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지옥, 축생, 악이 삼악취에는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을 여러분들 나는 받았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죽은데 절대 삼악취에는 안 떨어진다. 자신한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틀림없이 떨어질 것 같아. 손 들어봐요. 불교라는 종교를 만난 바에는 나는 딱 이야기합니다. 네가 불교라는 종교를 만나서 수행을 했으면 열반을 기대도 좋지만은 인연이 그렇지 못하여 수행하지 못해서 열반에 들지 못하겠거들랑어 최소한 삼악취는 면했다는 보장은 받아야 불교를 만난 값어치가 있을 거다. 그 말에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남들은 동의하면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여기 어떻게 분위기가 이래요? 열반에는 못 들으라도 삼악취는 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악취를 면하는 법이 뭐냐 이겁니다. 죽을 때 뭐가 없어야 된다? 공포감이 없어야 됩니다. 삼악취를 면하는 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선업을 실천하라, 악업을 짓지 마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은 하고 나쁜 일 하지 말랍니다. 그 두 가지만 실천한다고 삼악취를 면하는 게 아니고 생천에 간다는 보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 맑은 정신으로 죽어야지 삼악취 면함을 보장받습니다. 삼악취 면하는 첫 번째 법, 선업을 짓자. 두 번째 법, 악업은 짓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맑은 정신으로 죽자. 알겠습니까? 지 마지막 가는 순간을 지 맑은 정신으로 딱 인식하면서 딱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지옥, 축생, 악이라고 하는 삼악취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떨어졌다 가면 큰일 나는데 거기 안 떨어지는 보장을 받습니다. 문제는 죽을 때 맑은 정신으로 죽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자신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죽을 때 왜 맑은 정신으로 못 죽느냐 했더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포심이 우리를 정신 나가게 해버립니다. 혼이 날아버리고 넋이 흩어져 버리는데 무슨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이라도 오롯하게 한번 부르고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죽을 때의 공포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녹아드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똑같은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심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가볍게 그걸 넘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죽는 경우 많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 죽을 때 다 똑같이 안 죽습니다. 거의 눈 감고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인생이지 뭐 하고 눈물 한 방울만 딱 떨고 같이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면서 손을 흔들다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요 죽는다고 해도요 다 똑같이 안 죽습니다. 그 안에 느끼는 공포의 많고 적으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응?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공포감 없이 편안하게 한생 잘 살아 천삼백 시인처럼 소풍 잘 놀고 돌아간다 이러면서 탁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고 단말마적인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이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에 대해서 뭡니까? 한 번쯤 미리 한번 예단해 봐야 돼요. 예단. 어떤 사람은
살아서 뱀고기를 많이 먹으면 죽을 때 힘들게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한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무섭고 힘들게 죽는다며요.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셨어. 죽을 때 공포심이 많은 사람과 죽을 때 공포심이 덜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다. 요거다. 아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을 때 삶의 끝을 놓지 못해갖고 어떻습니까? 힘들고 미련이 남는 데다가 공포는 공포대로 그 사람을 압도합니다. 나는요,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말이 많지만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한마디를 제일 좋아합니다. 보리살타가 의반야바라밀다하여 심무가해하고 무가애고로 뭐하더라? 무유공포하나니라 그러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가보면 돼. 일단 우리에게 당면과제는 뭡니까? 이 생을 마감할 때 무섭지 않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저에게 연세가 좀 많으신 노모님이 계십니다만 요새는 뭐 그 연세 갖고 많다라고 다 하죠. 다들 오래 사시니까. 곧 뭐 100살까지 다 산다 그러대요. 몇 살씩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그래 치면 뭐 많이 남으셨습니다만 요즘은 딱 만나시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아유, 자는 잠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응? 잠자는 길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 죽는 순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미리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무유공포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당연한 정언명법입니다. 무섭게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아집이 강하면 뭐다? 무섭게 죽습니다. 아집이 열범은 열벌수록 아집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갈수록 뭡니까? 편안하게 갑니다. 수행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집을 송두리째 날리는 특단의 테크닉을 수행이라고 해요. 20살부터 30살까지 하루 3시간씩 자면서 50살까지 30년 동안 3시간씩 자면서 아침에 한 끼 정도 먹으면서 입 다물고 뭡니까? 참 저거 끊기 어렵고 날리기 어렵거든요. 그걸 한 30년 집중적으로 아집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적으로 잘라대기 시작한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열바이라 그래. 그럼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까? 여건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죠? 그럼 이 아집을 날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더 두툼하게, 더 호두꽃이 좀 떡떡하게, 나중에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저승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딱 하나 가져가. 버릇 가져갑니다. 버릇. 아집이 바로 버릇의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요거 가져갑니다. 윤회한다 그러죠? 윤회의 주체와 갖고, 윤회의 주체와 관련해 갖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논의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만 그 윤회의 주체도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윤회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집착이 윤회를 합니다. 죽는 것도 이놈이 죽고 태어나는 것도 이놈이 태어나고 공포를 느끼는 것도 이놈이 느끼니 이놈만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행 못해. 그대로 가져가야 돼. 살면 살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뿌리가 깊어지고 더 단단해져갖고 더 건들기 어려워지는 경향을 가진 게 아집입니다. 이 생에도 그런 아집 한꺼풀 더 입히고 뭡니까? 이제 마지막 이 선을 어떻습니까? 넘어갈 줄 몰라. 이 선을 탁 넘어갈 때 치면은 뭡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여기서 한참 요러고 있을 때나 이게 다인 거겠죠. 요 마지막 커튼에 한번 와봐요.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처럼. And now.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So I face final curtain. 이제 내가 마지막 장면 앞에 섰군요. 그래 돼봐요, 여러분들. 하다 오늘 또 팝송이 자꾸 나오려고. Dust in the Wind라는 노래 알아요, 몰라요?
이 선에 이르려면은,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려면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 되고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인생일 줄 모르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한 짓이라고는 이 아직만 키우고 있었던 건 줄 몰라. 그리하여 태어나고 죽고 거듭함에 따라 공포는 더 커져만 가니 언제 이 다음 생에 생천한다라는 보장을 내가 받았다 하겠네. 그런데 우리 같은 제가자가 수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아집을 효과적으로 깎아 나가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다? 그게 보십니다, 여러분들. 주는 겁니다. 귀하고 아까운 거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뭡니까? 돈이 보람입니다. 그죠? 그 한 푼 벌려고 여러분들 목숨하고 맞바꿀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그 한 푼씩 한 푼씩 벌어. 돈이 나고 내가 돈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 귀한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들 의미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건 돈을 내놓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를 깎아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푼 보시하고 또 능력 닿는 대로 또 한 푼 보시하고 하면서 그때 어떻다?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집의 단단한 껍질들이 피로서 어떻습니까? 아주 야들야들 부드러워지고 그 딱딱함에서 벗어나서 한 꺼풀 두 꺼풀 물 먹은 한지가 껍질 벗기듯이 어떻습니까? 비로소 벗겨져 나가는 것이 있어서 이 생을 끝내면서 전생에 가져온 아집보다는 더 두툼하지 않게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벗기고 갈 수가 있으며 그렇게 아집이 벗겨지는 경험을 한 꺼풀이라도 하게 되면은요 많이 가볍습니다. 이거 넘어가는 게. 응? 많이 가볍습니다. 많이 마음 잡을 수 있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당신 제자들 밥 굶을까 봐 비구들을 보거나 성단을 보거나 사찰을 보거든 보시를 많이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보시를 하려면은 보시하는 장소가 또 좋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거룩한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성단만큼 보시할 만한 적절한 장소를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딴 문제고 근본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한 그 계기가 어디에 있다? 실제 보시 행위를 통해서 아집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포의 근원이 어떻다? 제거되고 옅어지는 효과를 누림을 부처님께서는 통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보시하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가 죽을 때 조금이라도 무유공포하려면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생천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네 아집을 어떻게든 꺾어내야 될 텐데 제가 생활을 하는 제가자로서 보시만큼 아집을 제거하는 데 효율적인 삶의 행태는 없다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베푸세요, 여러분들.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한테 귀하고 아까운 것을 어떻습니까? 내 여유 닿는 한에서는 어떻습니까?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베풀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베풀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베풀고 노력 봉사가 필요하면 노력 봉사를 베풀면서 틈만 나면 나한테 누가 도와달라 그러고 베풀어 달라 그러면요 그걸 외면하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어떤가요? 뭐 요 다음 주 이거 달러 놓으래매요. 이거 달러 놓으래매요.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물론 참 살다 보면 빠듯한 시간에서 못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만은요. 그러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그게 뭐해서? 요놈이 붙들기 때문이야. 뭐하러 네 일도 아닌데 귀찮게 나가냐? 이놈이 죽을 때는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우리를 불안과 공포와 미련 속으로 몰아넣는 죽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직까지 쓸만한갑다. 날 도와달라 그러니.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게 였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요.
그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늘 도와줄게가 아닙니다. 응? 그 사람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또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효과는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난다? 내면적으로 자기 아집이다. 난 여러분들 촛발이 가까이 오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힘 잘하는 대로 등보시 많이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응? 이게 등보시 한다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저런 취지를 조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이 불자들이 근본적으로 좀 의식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새해가 딱 시작할 때에 한 해 예산을 세울 때 뭡니까? 올해 불교, 내가 신뢰하는 종교인 불교를 위해서 내가 얼마 정도를 보시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세우는 불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1월 달에는 불교 행사가 뭐가 있고 2월 달에는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5월 달 되면 촛발이 있고 또 7월 8월 되면 백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해는 내 여유에서 이만큼은 내가 그러면 1년 내내 보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근데 예산이라는 걸 원래 잘 세우지도 않고 그죠? 되는 대로 살잖아요. 돈을 워낙 많이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막상 그거 할 때 되면은 희한하네. 그럴 땐 또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얼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하려 그러면은 그래 해갖고는 짜치고. 짜친다는 말 알죠? 또 안 하자니 또 찝찝하고. 왜 그렇게들 하는데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수행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 가지만은 이 보시라고 하는 것만큼 뭡니까? 우리를 현실적으로 아집의 득교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했다는 걸 알리고 안 알리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던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 귀하고 아까운 것을 그야말로 내 새끼 같고 내 살 같은 것을 뭡니까? 내 몸으로부터 떼어내므로써 같이 내 아집도 한 덩어리가 떼어져 나간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응? 그래 어찌 인연이 얽혀갖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은 아이고 그런 뜻 아니니까 이것도 딴 데 갖다 줍시다 하고 또 떼버리는 거야. 응? 그리고 이름 내지 않는 거야. 내면 뭐해? 중요한 보시의 핵심이 어딘지 알았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주상 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한 줄도 모르게 뭡니까? 소리 소문 없이 어때요? 자기 능력껏 베풀었으니 참 기쁘다. 그런 마음 딱 가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집이 그만큼 딱 떨어져 나가. 그 효과는 언제 본다? 이 마지막 하텐을 넘었을 때 어떻습니까? 얼굴에 미소 짓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관세음보살하고 연불 했을 때 임종견불이라. 그런 사람이 아미타불이라고 연불을 했을 때 임종견불이라.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성문 제자를 이끌고 와갖고 뭡니까? 손을 내밀어 맞아주는 거야. 그런데 무슨 공포가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경계선을 딱 넘는 거야. 또 팝송이 놀라 그러네. 패스 더 포인 오브 노 리턴 하는 거야 그때. 이 노래 알아요? 야, 이거 팬텀 오브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예요. 노래를 앞으로 같이 좀 해야 되겠네. 이게 보시하라고 하는, 베풀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피로해 해서는 안 됩니다. 보시의 피로 정후군을 느껴서는 안 돼. 나는 한국의 불자들이나 종교인들이 헌금이나 보시의 피로 정후군을 느끼는 현상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누가 없는 거 갖고 오라 그랬어요. 종교하고 사이비 미신하고 차이점은 헌금을 요구하되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종교는 능력껏 해라는 거지 그 집안 자체를 흔들거릴 정도로 하라고 안 해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들은 어떻다? 집안 자체를 좀 속된 말로 하자면 뭡니까? 기둥째 흔들어버릴 정도의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데서 문제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과도한 헌금은 커녕 능력이 100이라 그러면 그 100이라는 능력 속에서 우리 불자들 보시는요 5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100이라고 하는 능력 속에서 거의 90% 가까운 프로테이지의 보시를 하면은 헌금을 하면은 도네이션을 하면은 불자들은 뭐다? 100 할 수 있는데 5밖에 안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100 한다고 가요.
한 걸음 갈 때마다 5씩 떨어져. 점점점 떨어지더만은 다가 그냥 온 딸랑하고 오는 거야, 앉아. 이게 뭐가 돼, 이게? 처음에는 아집이 듬뿍 떨어져 나가려고 했다가 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집이 발목을 잡았는데 접은 거예요. 그래도 5원이라도 하고 온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요 이제 등들 이렇게 많이 또 새 등 걸어놓고 그렇게 했네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촛발 되면은 웬만큼 제가 다니는 이 도량들이 또 좀 되죠, 그죠? 되면은 그런 게 어떨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또 실제 해보려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제가 더 잘 압니다. 알지만은요, 초파일을 맞이해가지고만이라도 어떻습니까? 미리 좀 준비하고 미리 좀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초파일을 맞이했어라도 우리가 어떻다? 이 아집의 상당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보시 정도 어떻다? 해야 돼. 등 많이 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디 다른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연 있는 사찰들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곳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대원만큼 그런 것이 느껴지는 곳이 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라? 꼭 여러분들 능력 닿는 대로 성심껏 보시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등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거는 풍습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시면서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많은 횟수, 많은 그런 어떤 보시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그게 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홀가분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소평가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집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뜻대로 못하고 충분치 못하게 그렇게 하루 이틀 가버리게 되면요. 그거 참 후회할 일입니다. 우리 살 날 그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못와 갖고 한꺼번에 하지 안 됩니다. 기둥뿌리 뽑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때라도 빨리 시작해갖고 연금도 붙고 있는데 말입니다. 연금이야 살아생전 쓰고 그냥 땡하고 끝나지만은 이건 뭡니까? 이거야말로 세세생생의 재산이 되는 길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아집 제거 잘해갖고 다음 생에 생천하는 사람하고 그거 조금 아끼려고 고집 피우고 아집 세우고 욕심지기다가 어떡한다?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쪽으로 떨어져 봐요. 그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형적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생이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참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보시 잘 하시고 등공양 잘 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아집이 올 2005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갖고 더 많이 뭡니까? 사그라지기를 저는 진짜 이 시점에서 미리 기원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 잘 하셔갖고 노력이 필요한 곳에는 노력을 봉사하시고 또 금전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다면 능력껏 또 기여하는 바가 되면 기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내신다면 그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초파일날 법문 때 해야 되는데 그때 하면 또 늦어요 또. 이미 다 끝났는데 오늘 했는데 또 해라 할 수는 없잖아. 진짜 막 미리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업하고 다 연결이 되는 교리체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판단을 끝냈어요. 브라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3세대 창조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대학원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줄 몰라서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덧붙이면 되겠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자파티라고 하는 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안가바크입니다. 브라자파티 신이 이 세상의 안에 있다면 자기가 자기를 낳았다는 말이 돼버리고 밖에 있다면 세상의 밖에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 역시 문제 있는 신이 되어가지고 인도인들은 브라자파티 신을 결국 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안과 밖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재료의 문제도 해결한 제3세대 창조신을 얻었다. 드디어 창안해내게 되니 그 신의 이름이 뭐였다? 브라흐만이라는 이름의 신이었다. 브라흐만. 태초에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있었다 하고 인도는 새로운 신학적 흐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이 이름이 진정하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나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설은 브라흐만이라는 말은 브리흐라는 인도 동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브리흐. 여기에 R 밑에 점을 찍은 것은 어떻게 발음이 된다? 우리 그냥 리로 발음을 하면 되는데 실은 이 리얼 발음이 들어가지 않는 일종의 모음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걸 발음할 때 보게 되면은 입모양은 이를 발음하는 모양인데 목청이 막 들려요. 그래서 합니다. 막 뭐가 느들느들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목을 못 들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리 하고 맙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도 브리흐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브리흐. 이 브리흐라는 말에서 온 명사형이 브라흐만인데 이 브리흐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불다. 똑같아. 우리말 불다하고. 우리말 불다에 여러분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바람을 불다. 그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무언가를 불어내다라는 뜻이 있죠. 불어내다라고 하는 불다가 있는가 하면 물이 불다 할 때도 불다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더니 오늘 겨울가에 물이 불었네. 그죠? 그때 불다는 무슨 불다입니까? 나다의 불다지. 그런데 묘한 것은 여러분들 불어내다와 불어나다는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풍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아요. 요새 그 발달된 첨단 물리학자들의 우주론에도 풍선 모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풍선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죠. 풍선을 분다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풍선을 불죠? 바람을 불죠, 그 안에? 풍선을 불면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게 아니고 붑니다. 풍선을 불면 풍선이 불어. 맞아요, 틀려요? 풍선이 불잖아, 이렇게. 그게 불면 붑니다, 여러분들. 알아요? 그게 묘한 말이라, 이게 분다는 말이. 불면은 부는 거야. 불이어가 딱 그 뜻을 가지고 있어. 불어서 분자야. 눈 동그랗게 뜨고 보지 말아요. 무서워요. 사람 눈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가 불어났다는 거야. 우주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거다? 뚝딱뚝딱 만든 것도 아니야. 일수박 가르만이 아니지. 툭 나은 것도 아니야. 프라자파티도 아니지. 뭐다? 쥐가 몸짓을 불린 거라는 거야. 쥐가 불리면 어떻습니까? 재료의 문제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쥐가 불었다는데. 그 다음에 안과 밖의 문제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쥐가 부른 게 그냥 세 개인데 안이니 밖이냐는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 거기에. 요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브라흐만의 우주 창조설이 나타나는데 아주 미묘하고도 잘 짜여져 있어. 응? 아주 웰리트야 그야말로. 자, 어떻게 짜여졌냐 한번 봅시다. 누가 하면서 하품을 자꾸 하고 그래요? 분다 그러니까 막 불어대는데 태초에는 브라흐만이 있었나니. 그는 유일한 자였고 둘이 없는 자였나니라. Only one이었고 without a second. 요 하나뿐이었대 태초에. 요 태초의 브라흐만이 많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일으키면서 이제 세상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태초에 브라흐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좀 불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문헌학적으로 분석하고 번역을 할 때는 뭐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걸 뭐라고 말했다?
다화의 욕을 일으켰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세상을 창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하고 통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로 치자면은 다바르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죠. 그 말씀과 같은 거야. 태초의 브라흐만에게 많아지고 싶다라는 의욕이 있었나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신학적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왜 태초의 브라흐만은 많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일으켰을까요? 요 사이의 틈새를 파고드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모든 유실론적인 창조론을 갖고 있는 신학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사실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야.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가 있어. 신학에서는 그걸 던집니다. 신은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신이 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까요? 뭐라고? 가장 접근하는 답이 뭐냐 하면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게 영광의 종교니까. 응? 이 세상 모든 것은 뭐다?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이블 그 자체에서, 기독교 성서 그 자체에서 신이 왜 세상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른 창조론적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야. 한데, 인도 신학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답합니다. 아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동네야, 거기는. 왜 세상을 창조하고자 했느냐? 왜 많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일으켰느냐? 했더만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왜 브라흐만은 많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일으켰을까? 누가 번쩍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없어요? 그 답이 뭐냐? 외로웠어요. 외로워서 그랬대요. 외로워서. 태초에는 브라흐만 혼자였다 그랬죠. 둘도 아니고 하나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어떻더라? 외롭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다?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대.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외로워서 많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일 줄 모릅니다만, 중요한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건 뭐다? 이 틈새와 관련된 질문을 이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은 우스울 줄 몰라도 문제는 훌륭해. 태초의 브라흐만이 많아지고 싶다라는 욕심을 일으켰을 때 그 욕심을 일으킨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 외로웠기 때문이다 하는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건 상당히 질문 그 자체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일으켜갖고 처음에는 불을 내놓습니다. 불을 불어내. 두 번째는 물을 불어내. 세 번째는 땅을 불어냅니다. 지, 수, 화, 풍은 안 불어내. 왜? 풍 자체가 부는 거니까. 그죠? 응? 풍 자체는 부는 거지. 그러니까 브라흐만의 본질과 같은 거야, 바람은. 그 바람이 불을 불어내고 그 바람이 물을 불어내고 그 바람이 땅을 불어낸 거야. 그래서 가장 원형의 이 브라흐만 창조설 제3세대 신의 창조설에 가게 되면 어떻다? 세 가지를 불어냅니다. 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한 물량의 불, 물, 땅의 요소를 태초의 브라흐만이 많아지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확 불어냅니다. 처음에는 뭐 했다? 불어난 것이 아니고 불어낸 거야. 알겠죠? 불어내다 보니까 우주도 자연이 어떻습니까?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그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 중에 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의미가 저기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는 거야. 이렇게 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한 분량의 불과 물과 땅을 불어내놓고 나니까 이 불과 물과 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기본 물질 원소들이 어떻다? 불어내놓아진 상태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저것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형상을 다 지어내겠어요? 다 지어내겠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물, 불, 땅, 이 세 가지가 이합집산하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형체의 천삼나 지만상을 다 지어낸나니라고요. 그래서 산의 형상을 가진 것도 나타나고 별의 형상을 가진 것도 나타나고 강의 형상, 나무의 형상, 심지어는 토끼의 형상, 도끼의 형상을 가진 것도 나타나다가 사람의 형상을 가진 물질적 구조체마저 지수화의 이합집산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스토리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 여기 산이니 별이니 강이니 내지니 사람이니 하는 것은 뭡니까? 불과 물과 땅이 반죽이 되듯이 엉켜서 나타난 물질적 형태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은. 다시 말해서 뭐가 없다 그 안에는? 정신도 없고? 그렇지. 생명도 아직 없어. 마치 조각가가 점토를 가지고 형상을 빚어내듯이 브라흐만이 불어낸 불과 물과 땅이 저것끼리 엉켜가지고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을 놔두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물질과 그 모양과 그 규모와 그 숫자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브라흐만에게 있어서 재료의 문제는 안 나타나도 안과 밖의 문제는 그대로 있죠. 자기가 부르는 세상이 여기에 있고 자기는 그 세상의 바퀴라고 불러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곳에 어쨌든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건 마치 프라자파티라는 신이 이 우주를 낳았나니라고 할 때의 그런 배열하고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한 면이 있죠. 따라서 안과 밖의 문제가 이 구조로는 아직도 해결된 거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바로 이 해결 방법이 뭐가 된다?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이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2세대 창조신과 질적으로 결별하게 되는 뭡니까?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오시기 바래요. 응?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오시기 바래요 하는 말은 뭘 뜻합니까? 그럼 오늘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한번 생각해 오시라는 거지. 한번 생각해 봐요. 브라흐만이 이렇게 불어내놔놓고 그래봤자 아직도 안과 밖의 문제는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는 브라흐만 따로 불, 물, 땅 따로 산, 별 내지 사람 따로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가 불어낸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주라고 부른다면 그는 지금 우주 밖에 있냐 안에 있냐 문제가 또 걸려들잖아. 이 문제를 멋들어지게 해결해버린다고. 그게 과연 어떤 방법일까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이야기를 했겠지만 오늘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나는 판단해요. 그 이야기 했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주에 넘어간다고 뭐 조바심 내거나 하는 사람 여기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가자, 이 불교 공부는요, 호흡을 길게 해야 돼. 스포츠로 치자면 마라톤이야, 마라톤. 그러니까 처음에 체력 안배를 잘하고 느긋하게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야 레이스가 성공을 하니까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라. 내가 해야 될 이야기라면 다 해드리고 끝낼 테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아집을 제거하는 그런 출중한 제가자의 행법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수고들 하셨습니다.